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서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13장에서 이 법궤를 올리는 것을 실패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적들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장의 중요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찢으심 그러나 그것을 봉합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또 이 법궤가 올라옴으로써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이들을 봉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레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 사람에 포함되는 인물 중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인물을 한번 지적을 해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압과 암미다답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들이 단순히 대충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이 강조될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고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메게 됩니다. 이제 이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못했던 이전의 실수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이제 이 예배의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큰 소리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3장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온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온 이스라엘이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온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만 이제 여기에서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들을 준비함으로써 이들이 전문가로서 준비된 존재들로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에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리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여기에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좀 이상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죠. 문지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 레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지파로서 이 혈통으로서 이 레위인들이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오베데돔의 이름이 끼어들어져 가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으로 소개돼요. 아마도 이제 그 인물과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이름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오벳 에돔, 에돔을 섬기는 자.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의 어떤 지파의 사람으로 이해되기에는 굉장히 이상하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 맞을 거예요. 동일 인물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레위 사람의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혈통적으로 생각해서 삼기보다는 역할, 전문가적인 그 역할에 조금 더 치중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레위인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정말 전문가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전문적인 예배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 이제 아까 나왔던 이름들이죠.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고 또 이런 사람들은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추어서 인도하는 자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고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고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나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고 인물들이 각각의 악기 전문가라고 하는 점이 소개되고 있고 악기 전문가들과 노래 전문가 또 이 법궤 앞을 지키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역할 또 책임 또 그것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구성되는 게 물론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하고 좋은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이 자세와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그들이 그 역할을 그 책임을 그 전문성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방식으로 포로된 자들이 찢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할 때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예배드리려면 안 드리는 이만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 역할, 그 책임, 그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자가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했을 때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이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다윗은 굉장히 끔찍한 찢어짐을 경험하죠. 근데 오베데돔의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동안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왜 복이 임했을까? 결국에 그 순종과 복종, 그 역할과 책임과 전문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그 자세,
그 태도에 의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예배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라고 이 예배의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베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어요. 다윗은 왕이죠. 왕인데 이 레위 사람처럼 예배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 지금 다윗이 결국에 이 예배에서 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다윗은 오로지 레위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게 훨씬 더 다윗에게 지금 적합한 모습이고 표현의 방식인 거죠. 다윗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고 그 답에 따라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중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물론 사울의 딸 이 미갈의 이 업신여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수사를 붙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나서라도 다윗은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 자신의 진실함,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고 힘있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의 어떤 이 범위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도 포함되어져 있고, 왕인 다윗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온 이스라엘이 마치 지금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레위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족속의 어떤 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그래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진 그 예배자로 각각의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찢으셨던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태도,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